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좀 어수선하죠.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밤에 물이 많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수리를 같이 하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황정순 집사님 반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틀리니까 항상 새벽기도 나오셔서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는 새벽기도를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남아서 캄보디아 갈 준비를 이것저것 해야 되고 또 어디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서 새벽 제단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설교를 하고 그동안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는 날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바울이 마치면서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 18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먼저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즉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대요.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기기를 작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작정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 뭐 주의 종을 섬긴다, 뭐 다 그런 마음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집안 사람들은, 스데반의 집은 그런 것은 뭐 기본이었고 거기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성도를 섬길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을 성도 섬기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했대요? 항상 보충해 줬대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충하는 역할을 바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기꺼이 그 부분을 자신들이 담당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니까 결국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들춰내서 말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한 부류는 말없이 그 부족하고 모자르는 것들을 채워주고 보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전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늘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는 거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칭찬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원하게 좀 해줄 줄 아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원케 한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거 체험하려면 저거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찜질방 아시죠? 찜질방 가면 막 100도씨 되고 막 90도씨 되는 찜질방 있잖아요. 거기 수건 이렇게 하시고 옷 입고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 뭐 마셔요? 얼음 동동동 식혜 아시죠? 식혜. 그거 딱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일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함께 좀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계속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일꾼 중에 못된 일꾼은요. 남의 일을 할 때 너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구경꾼이 항상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꼬집어서 막 비난까지 해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렇게 부족한 곳을 채우며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때론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좀 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서로 좀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복종해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는 대로 좀 따라주라는 거예요. 원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원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따라주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 상호 간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하는. 제가 학생부 수련회 때 잠깐 담임 목사님하고 갔다 왔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하고 또 가서 격려도 해줄 겸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재밌는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무슨 걸 목격했냐면 그 학생회 수련회 가서 이렇게 밥 해주는 팀이 있잖아요. 밥 해주는 팀을 우리 박근희 목사님이 이렇게 팀을 잘 짜줘가지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를 짰어요. 근데 어느 선교회가 밥을 해주러 갔어요. 근데 그 선교회는 다 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심지어는 그 안에는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밥하는 모습을 그 팀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는데 뭐 자격증 있고 다 잘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딱 한 사람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회장. 그 선교회장이 딱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조리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선교회장이 딱 말하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하는 요리 방식이 달라도 자기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성숙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참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그랬더니 그 밥하는 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더라고요. 밥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죠. 당연히. 그렇게 은혜스럽게 밥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밥하다가 싸우잖아요. 그 밥도 맛없어요. 서로 섬기면서 비록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밥을 할지라도 그냥 근데 우리 선교회장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배려하니까 참 보기가 좋고 그 밥도 참 맛있게 잘 하더라고요. 성도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며 서로 알아주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걸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낙심도 안 해요. 일하다가 낙심해요. 일하다가. 그런데 그 일하다가 왜 낙심하냐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거든. 내가 하는 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주고 알아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1층 카페에 물이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건물이 내려오는 게 감당을 못해서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부터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최나군 노송환 권사님, 김은석 도원영 집사님, 한은정 집사님, 교회 주변에 모든 사는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들, 청년들까지 다 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비 쫄딱 맞으면서 밖에 나무 잘라가지고 그 벽 깨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빼느냐고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너무 고생했다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알아줘야 돼. 주일날 우리가 밥하잖아요. 그죠? 밥하면 그 밥한 거 밥이 오늘은 왜 이렇게 맛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일하는 것에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서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칭찬. 또한 밥을 했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칭찬해 줘. 여러분 교회에 우리 주일날 오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일부 예배 드리고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서 있어 봤거든요. 1시간 내내 여러분들 이제 차 갖고 오면 다 이렇게 픽 해주고 발레 파킹 해주고 하는데 너무 고생하세요. 거기 서 있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분들 고맙다고 칭찬해 드시고 가끔 얼음 냉수도 좀 사다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서로 즐겁고 그것이 복된 일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문안과 축복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로아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 안에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에 흉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문안했다고 얘기해요. 아글로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간절히 문안했대요.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글로의 문안은 간절했대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말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것은 그만큼 교회를 귀히 여기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간절했던 거죠. 그리고 모든 형제가 문안했대요. 그만큼 서로가 사랑했고 서로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했고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 상호 간의 최대한 예의고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늘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늘 궁금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내지?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럼 저분이 왜 새벽기도 나왔지? 하고 궁금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따로 전화합니다.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뭔가 기도 제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따로 전화해요.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보고 싶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립지도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함께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로 이제 돌아가면
이 새벽 기도를 아마 그리워할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리워해야 돼요. 다음부터 안 나오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리워하셔야 돼요. 가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워하는 것이 영적 교제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기다리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좀 서로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축원과 동시에 3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중보기도 하면 가능해요. 서로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게 영원히 그 사랑이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생활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듯이 캄보디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 중보기도 함으로 영적 사랑의 교제를 통해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늘 성도와의 교제와 목회자와의 교제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제를 통해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한국에 있는 동안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를 함께 새벽 시간에 나눴습니다.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며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서로 우리가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통해 교회를 기도로 든든히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